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2000년으로 돌이켜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마침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설교가 끝난 후에 저에게 시간이 할애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수의 교회와 교파, 신학교, 한국 교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우 소상하게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실망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의외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들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절망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유럽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북미주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다 몰라는 것은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더 가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더 짧은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서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교회의 모습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인데, 성령의 친교는 세상의 친교와 같이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친교를 창조해 갑니다. 이 성령의 친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특별하신 사람들 또는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특별한 사람들 또는 제한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특수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데, 그 소수에는 모든 신분과 종족의 벽을 넘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친교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가 때가 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날 때 특정한 사람들은 또는 제한된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과 삶 속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이 사실을 다 알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교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만찬의 빵과 잔을 받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내다보면서 그 능력과 기쁨에 미리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바깥을 향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들, 불의한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빛이 비칠 때 그것이 다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고 숨습니다. 그리고 빛을 끄려고도 하고 빛에 대해서 잔인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 이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귐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라고 전제할 때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세례로부터 나와서 성만찬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로서 자기들 만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자신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는 교회다.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일이 무리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을 때 그 무리들을 볼 때 저것이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충고자, 책망자, 경고자, 위로자, 치유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교회는 복잡하고 바쁜 세상을 위해서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와 같이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만드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인데요. 지역과
시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의 교회가 한 군대로 비유하면 한 사단의 속에 있는 군인들이 그 지역과 공간과 전략적 그런 책임 속에서 뭐 대대로 중대로 소대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이 세상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의 교회가 존재하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설교와 예배를 드린다고 자랑해도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이 크고 현대적인 조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우리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크고 넓고 완전하고 우리의 마음은 매우 좁고 편협되므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 세상의 다양한 교파, 보수와 진보, 화려함과 초라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분적이고 지역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확신을 갖되 절대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벌써 절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진부한 교리를 앞세우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교회라고 그런 독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분적이어 편협되지만은 된 가운데서 계속 갱신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상실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교회가 자기 본래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때 만일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어느 긴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은 강입니다. 폭도 넓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서 죽는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안 뜻있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 우리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해안가 제일 위쪽에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그냥 맨몸으로 사람들이 빠지면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구해내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적인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각 처에서 성금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구명조끼도 사고 구명보트도 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도 샀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막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히 잘 수 있는 침대들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파티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친교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도 있고 하니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파티하는 일, 해외여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 거기서 함께 일하던 뜻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밑에 몇 미터 밖에다가 조그마한 텐트 하나 치고 열심히 인명구조에 힘을 기울입니다. 이 첫 번째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그 팀에다가 또 많은 지원을 합니다.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들이 역시 구명조끼도 사고 보트도 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연구 막사도 짓고 또 편히 잘 수 있는 침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때로 파티를 여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돈도 있고 있으니까 이걸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고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도 고용이 확대되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방을 붙여서 인명구조대원을 또 모시고 해서 그들에게 다 맡기고 그들의 주 업무는 파티하는 일, 해외여행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서 가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또 썩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서 그 긴 해안가에는 수많은 인명구조 팀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뜻을,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썩었다고 해서 또 나오고 썩었다고 해서 또 나와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의 캐톨릭 신학부의 한스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제입니다. 이분이 거의 은퇴와 더불어서 그의 평생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해서 쓴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지금의 교황 바로 전 교황 때 하도 캐톨릭을 비판을 해서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튜빙겐 대학에서는 이 사람은 사제로서의 파문이 되었죠. 사제는 아니지만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리 튜빙겐 대학 신학부의 캐톨릭 신학부의 교수임은 틀림없다고 확인을 해주어서 끝까지 교수로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21세기를 넘어온 그 시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역사적 결산을 마무리하며 그 책을 말합니다. 갖가지 길을 따라 진행되어 온 그리스도교의 극적인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나는 본원적인 참된 본질로부터의 교회들의 이탈들, 무서운 타락과 파행적 발전들, 그리스도교 대표자들의 기괴한 범죄와 폐역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언제나 분명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저 악당과 범인들에 관한 역사, 일종의 범죄사로 단정해서 이야기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온갖 비본질적인 것들을 헤쳐나오면서 언제나 다시금 힘차게 뚫고 나온 역사로서 사리에 맞게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 2000년 긴 물길 속에는 자갈과 진흙과 쓰레기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그러나 수온의 물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완전히 썩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요체 곧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을 위한 또한 동료 인간과 사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본보기요 지향점이요 척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이 소멸되지 않고 언제나 다시금 뚜렷이 식별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제도 구조들의 무능과 거부를 이겨내고 언제나 다시금 자신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말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느 시대에서나 유례 없는 운동 안에서 사람들을 힘차게 움직이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온갖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직화 곧 패러다임의 경직화를 분쇄해버리고 이웃과 변두리 인생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본원적인 이상을 진지하게 살아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고대 교회에는 궁정신학자나 주교들과 이들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쇠퇴하게 만들고 자꾸 형식화된 그룹입니다. 이런 주교들과 나란히 수도사와 성인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예수의 영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노켄티스와 켄티우스 3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 옆에는 이들의 역시 본질을 상실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의 옆에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고 레오 10세와 함께 이게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하면서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로 돈을 끌어모은 그런 유형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마틴 루터가 존재했고 대종교 재판관들과 나란히 이들은 세계 태양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정죄해버리고 진부한 교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시에나 카타리아나와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었고 이들은 유명한 여자 성입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한가운데 블레이즈 파스칼이 있었고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케텔레의 주교가 있었고 소시민적 문화와 그리스도교와 나치즘에 대한 저항 안에는 칼발트와 디트리히 보네포 그리고 알프레드 델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의 마음속에 깊이 현존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도 현존한다. 이 영은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말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를 복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진실로 몸으로 겪고 삶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게 살아내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꿈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이 세상에 최초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온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들이 그들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친교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교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와의 화해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을 했고, 이웃과 소통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전체의 밑바닥의 흐름을 하나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통입니다. 소통이 다 끊어진 인간들이 겪는 고뇌와 갈등과 슬픔과 비관이 아니고 그 장벽을 물려쳐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그러한 형체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다. 십자가와 건물이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다. 그걸 얘기해줘. 교회다.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환멸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값을 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친교의 삶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새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모세골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돌이켜보면은 모세골 역시 하나님 창조 활동에서 드러난 우리 시대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생각 밖에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춰보면은 우리의 한계와 편견과 초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도 붙잡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참된 교회, 정말 바람직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어느 교회에 갔다가 야, 여기가 참된 교회구나 하다가 얼마 있다가 실망하고 또 떠나고 했습니다.
어느 날 초기에 있던 교회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집사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진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평생 찾던 참된 교회를 이제야 발견했구만요.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이 얘기하더니 이 얘기 끝에 역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보고 아마 참된 교회는 집사님이 교회 나가기를 그만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 여러분, 이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 자체는 상당히 벌써 편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독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인내와 관용과 사랑 가운데서 그 조잡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 정직성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다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건 언제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기다리며 바라보며 우리가 또 한 번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세골이 탄생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모세골 탄생 역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시 친교입니다.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지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관용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인내하시며 오늘 이 시점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 모습의 초라함과 편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친교 안에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위선과 거드름을 다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독선과 편견을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교제 안에 머무는 오늘 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